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크게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말씀이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롬828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다 암송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3번 반복하신 후에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히 최고봉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고봉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성경 암송임 365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우리 5번 연속 우리 반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5장 2절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5장 2절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5장 2절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 창세기 5장 2절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복이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라는 제목 아래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우리 암송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5장 2절 말씀 우리 5번 반복하시면서 완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5장 2절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5장 2절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암송이 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작. 창세기 5장 2절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언제? 우리가 창조되던 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7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7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누는 7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자 키포인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키포인트. 복음이란 무엇인가? 30쪽에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복음은 작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지만 큰 의미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복받는 소식을 의미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를 증명한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은 작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래서 내가 대속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런 것이 작은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평생 누리고 살아야 할 그 복 받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이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믿음 말씀이다. 이렇듯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 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번 주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권장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다. 이는 땅이 열매를 맺게 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일에 복을 주시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받는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누리고 복을 받자. 오늘 키포인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에 이제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세기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싸움을 해서는 안 되지만 싸움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싸움을 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기기 위해 싸운다. 왜 싸웁니까? 이기기 위해 싸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싸움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기기 위해 싸운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같은데 결과는 분명 다릅니다. 이기기 위해 싸우는 싸움은 확률이 최대 50%밖에 안 되지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은 무려 100%의 승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한 이 복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잘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창조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보고 그 속에 있는 선물의 내용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 복을 내일의 복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예수 잘 믿으면 내일 복을 받을 거야. 당신이 예수를 잘 믿고 가면 내일의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오늘의 복을 주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일 주실 것이 아니라 창조되던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해야 돼요. 성경 암송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굳이 설교자가 설교하지 않아도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새벽 기도를 잘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잘해야 복을 받고 당신이 헌금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오늘의 복이 아닌 내일의 복을 자꾸만 주장함으로 인해서 오늘 충성을 요구하고 오늘 성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식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은 성취가 아니에요. 뭐죠? 우리의 정체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속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딱 두 종을 만드셨죠. 남자, 여자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라고 한 다음에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보니까 복은 나중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순간 인생의 시작점에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인생을 시작하면서부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고의적으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란 복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고요. 이미 받은 복을 믿고 살아내는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창조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성취를 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은 그날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창조된 사람, 아무런 성취도 없었고 아무런 노력도 없었고 아무런 공로도 없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복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복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은 성과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잘하면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주었다. 그러니 너는 복을 누려라. 내일 복을 줄 테니까 내일 복을 받고 오늘은 열심히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성취도 없었고 공로도 없었고 아무런 결과도 없었지만 그들이 창조되던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은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복에는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도저히 사람들이 그 복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죄사함도 받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믿음의 조상, 동시에 복의 조상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실 자손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원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8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는 혈통으로 절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공로, 노력, 성취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복은 이미 주어졌고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아침이라 목소리가 잘 안 나오죠. 그래도 한번 입을 떼서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날, 믿은 날, 나는 그 복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는 언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우리는 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복을 상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창조되던 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시점이 아주 묘하죠.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성과를 거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성실하게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어떤 선행을 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복을 생각합니다. 내일의 복. 오늘 잘하면 내일 복을 주실 거야.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일은 없거든요. 내일은 뭐냐면 또 오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노후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적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언제 누려야 돼요? 내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리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기도도 안 되고요. 성경 암송도 안 되고요. 삶의 의욕도 없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일 그거 하지 말고 오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자들은 인생을 공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노력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배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노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실한 건데 그 노력을 내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늘 노력하고 오늘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누리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의 복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마시는 생수 한 잔도 복이에요. 우리가 먹는 식사도 복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복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도 복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결과를 얻는 것도 복입니다. 그 복을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뭐라고 일컬으셨다고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뭘 주셨어요? 이름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사람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아담이에요. 아담. 그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그 출처가 아다마. 이 아다마라는 것이 땅, 흙.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죠.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의미에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줬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뜻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존재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아담 속에. 제가 그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다 암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의미가 뭐예요? 하고 제가 하브르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내용은 탈무드에 있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너무 잘하니까 그 속에 이 아담은 아다마에서 왔는데 이 아다마는 흙, 진흙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자체의 뜻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담에는 세 가지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존재.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에도 좋았지만 더 좋아졌어요.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전 남자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박종신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박종신에게 복을 주셨고,
그 박종신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 아담아라고 하는 진흙, 흙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을 포함해서 총 7시간 동안, 7일 동안 복에 대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내일의 복으로 생각하고 복은 아직 오지 않았어. 언젠가 복을 받을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복은 우리의 인간의 성취나 노력이나 어떤 결과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복을 주셨고 우리를 사람이라 일컬으셨어요. 그 사람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숨결을 담은 존재,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 그러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독해도, 아무리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복받은 존재이다. 이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자. 이렇게 선언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언젠가 받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젠가 받는 거, 내일의 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복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순간부터 저희를 향해 복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고 환경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